에베소서 3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3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세상 속에 지치고 또 고난 가운데 아픈 자들이 모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마음 받아 숨쉬고 돌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실 것들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거룩한 말씀 읽기 세 번째입니다. 지난주의 제목 기억하십니까? 가리워진 눈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즐거움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 때입니다. 아멘이시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읽을 때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총명이 다시 돌아온 자들은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왜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 있는 삶을 살았는지를 돌아봤고요. 그 원인은 무지함과 고집스러움, 무지한데 버티기, 이거죠. 모르면 겸손하게 배워야 되는데 모르는데 버티는 분들의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총명으로부터 떠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육적인 시력이 좋아도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 있으면 말씀을 봐도 깨달아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한 여인을 소개하기 원하는데요. 1820년 미국 뉴욕의 작은 마을 푸트남이란 곳에 한 어린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난 지 6주 만에, 그러나 이 아이에게는 매우 슬픈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력을 모두 다 잃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그 6주 된 어린아이의 눈을 치료하는 의사가 잘못된 약을 처방해서 이 여인은 평생 앞을 볼 수 없는 삶을 살게 되었고 95세까지 맹인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 여자아이의 아버지는 그가 1살이 되기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나면서 홀어머니 밑에서 어렵게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감사한 것은 이 어린 여인에게 일찍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눈은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눈이 열린 채로 이 여인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고 그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 안에서 그 여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가 많은 분들에게 했던 고백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맹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 내가 제일 먼저 볼 얼굴이 주님의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바로 페니 크로스비라는 여인인데요. 5,000편이 넘는 찬송가를 작사한 자매입니다. 그 중에 21곡이 저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곡들을 소개하면요. 찬송가 240장,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당할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3절에 보면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279장 인애하신 구세주여, 565장 예수께로 가면,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3절에 보시면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우리 찬양 함께 드렸으면 좋겠네요. 288장. 여러분 가사 아시는 분들은 눈을 감고 우리 마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함께 고백하십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2절로 온전히 주께 맡겠네요.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우리 그 주님을 보십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다시 한번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영어로 보면 뭐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This is my story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앞을 전혀 보지 못했던 이 자매, 아버지의 음성조차 기억나지 않던 이 자매가 자신의 평생을 살아가면서 주님께 드렸던 기쁨의 고백들을 보면 그 어떤 고통과 슬픔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어요? 영적의 눈이 이 자매에게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에 그 영적인 눈을 더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에베소서 3장 3절부터 9절은 우리가 말씀을 읽음으로 인해서 그 비밀을 깨닫게 되어진다고 4절에 기록하고 있죠.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네요. 그죠?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어떤 비밀을 깨닫게 하신 거죠. 그 비밀을 기록한 게 에베소서고요. 그것을 읽으면 그 비밀을 깨닫게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비밀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매우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느껴지는 대로 읽으시면 안 되고요. 첫 번째로는 읽혀지는 대로 읽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문맥과 상관없이 읽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일단 읽혀지는 대로 읽고 나서 그 읽혀진 것 안에서 느끼는 게 중요하죠.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그 읽혀진 의미 안에서 내가 주님 앞에 묵상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물러 있으면서 읽혀진 성경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깨달았다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은 무엇이냐면 6절 말씀에 너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비밀은 어떤 신비로운 체험이나 지식이 아닙니다. 바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었고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왜 이런 복음의 비밀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게 되었을까요? 그들에게는 이런 메시지가 없었기 때문이죠.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율법과 정통성으로 인한 갈등들이 존재했죠. 그 속에서 누가 가장 상처를 많이 받았을까요? 이방인들이죠. 그죠? 이방인들이 교회를 나오면서도 뭔가 우리는 소외되고 상처받고 무시당하고 정통성이 없다라는 이유들로 영적인 열등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나오면 원망하고 분열하고 다툼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 마음 한편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들이 끊임없이 그들의 마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대하기가 여간 어렵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도 나를 거절하신다는 마음이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이 이방인들은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 거야. 왜냐하면 우리는 부정한 존재였기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쓴마음과 소외감을 가진 이방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비밀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다. 예수님은 너희를 함께 상속자요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로 부르셨다. 할렐루야.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됐고 함께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으로 적어서 바로 이방인들에게 보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편지를 받은 에베소 교회에 있는 이방인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많이 울었겠죠. 그죠? 많이 울고 많이 위로가 됐을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는 그동안 교회에 있으면서 늘 유대인들로부터 차별당했는데 그것이 복음이 아니었구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성경을 볼 때 눈이 열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과 정보도 중요하지만 그 지식과 정보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과 뜻이 사망 가운데 살고 있는 내 마음 속에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가 내 마음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나를 속이고 죽이고 있던 거짓말들이 다 발각이 됩니다. 할렐루야. 나는 이게 진리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거짓말이었구나. 이방인들은 이 에베소서의 이 부분을 아마 읽고 또 읽고 또 읽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많이 울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보다 덜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영적인 열등감과 거절감 속에 시달리다가 다시 발견한 복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생각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우리의 존재가 본능적으로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이거는요, 논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생명이 딱 들어오면요, 살아나요. 이방인들은 이 복음의 비밀이 그들에게 깨달아졌을 때 굉장히 놀라운 위로와 용납을 경험하고 또 교회로 부르신 것에 대한 영광스러운 사명을 회복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굉장히 심플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런데 그 복음이 주는 회복은 말로 다 셀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너무 단순한데요, 그 복음이 내 삶에 들어오면 너무 많은 회복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1부 예배 때도 예화를 들었지만 나는 종합감기약 하나 먹었는데 증상은 여러 개가 좋아요. 여러분, 감기 걸리면 어떤 증상이 있으세요? 신경질 나고, 그죠? 그 다음에 콧물, 재채기,
오한, 발열, 두통, 그죠? 근육통이 오시는 분도 있고, 나는 약을 하나 먹었는데 그 감기로부터 오는 수많은 증상들이 완화가 되거나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한 가지에만 국한해서 적용하는 것은 복음의 총체성을 굉장히 훼손시키는 거예요. 물론 복음 안에는 병고침도 있고 축복도 있고 내적 치유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다 거기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온 단절로 인한 모든 것들을 다시 되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과 복음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면 일어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 전체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어떤 분들은 속사람 학교를 경험하면서 이제 오늘까지 하면 마지막인데요. 인생의 처음으로 내면 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일들을 만지시는 것들을 경험한 분들도 계시고, 그러나 어떤 분들은 속사람 학교보다는 세계관을 공부하면서 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들을 때 또 회복을 경험하는 분들도 있으세요. 이렇게 복음은 우리의 인생에 정말 다양한 회복의 포인트를 가지고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이방인들은 이미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에요, 모르는 자들이에요? 아는 자들이죠. 이방인들이 교회에 왔다는 것은 이미 다 복음을 들은 자들입니다. 이미 다 예수님을 영접했고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개인적인 은혜 체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복음의 풍성함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는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비록 공동체 안에 있지만 여전히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은 재발견되어져야 되고 다시 들려져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이방인들에게는 이 복음이 위로와 회복과 연합이었다면 유대인들에게는 회개를 촉구하는 것일 거예요. 왜 이방인들을 너네가 율법을 근거로 그들을 차별하냐? 이건 회개할 일이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의 복음은 그들에게 회개의 메시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복음이 날마다 우리에게 다시 들려져야 되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깨달아지는가? 말 그대로 이것을 읽으면, 오늘 본문의 3장 4절에 그것을 읽으면 다시 복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이것이었구나. 내 인생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 여전하셨구나.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천국행 티켓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진노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는 것이죠. 아버지를 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것은 교리로 들어온다고 해서 파악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알아가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친하시죠? 우린 불리한 거는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보다 주님이 우리도 잘 알아가지고 좀 불리해요, 약간. 그죠? 예, 떠날 수가 없어요, 그분을. 여러분, 하나님 알아가면서 뭘 느끼세요? 하나님 처음엔 되게 좋은 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영 아니네. 그러세요? 알아갈수록 하나님 너무 좋은 분이신 거예요. 저도 그분과 좀 사업 파트너여가지고 일을 좀 하고 있는데 주님과 일을 해보니까 이분이 엄청난 분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갈수록 아, 참 좋은 분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는데요. 그 재료가 뭐냐면 내 삶이에요. 내 인생의 상처와 아픔과 또 소망 없음과 두려움들, 하나하나의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과 교제하다 보면 하나님이 정말 좋은 분이시고 또 전능하신 분이시고 정말 극일한 분이시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물론 그러다가 천국도 가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아버지를 누리는 것이 중요하죠. 금요일 날 저희 교회 그 집회에 오셨던 러시아 선교사님께서 기억나십니까? 술 드시다가 주님 만난 사건. 보드카 드시다가 말씀을 뭐 던지면 다시 말씀이 왔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땐 가져오셨는데 기억 못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을 읽다가 대충 막 읽다가 딱 마음에 감동이 왔던 부분이 어디냐면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 선교사님이 술김에 7장 11절에 그 술의 감동보다 성령의 감동이 더 크셔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라는 것을 여기서 마음에 딱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자신에게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한 번도 아버지를 불러본 적이 없는데 이 본문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구하면 주신다고 하셔서 러시아 여권을 구했더니 러시아 여권을 또 주셨고, 여러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열린다는 것은 모르는 이론을 정립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은 창조부터 마지막 종말 계시록까지 기록된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시작과 진행과 끝이 다 여기 있어요.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산다는 것은 말씀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다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서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 이 세상과 나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내 안으로 흘러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성경의 인물들은 자신의 한 치 앞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들의 인생을 다 보고 있어요. 요셉이 엄청 고생하죠? 여러분 요셉을 읽어가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요셉 좀만 고생해. 너 좀 있으면 총리가 될 거야.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야 이마 너 좀 있다가 부인할 거야. 다 알고 있어요. 전혀 긴장이 없어요 우리는. 그죠?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막 슬퍼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한 장만 넘기면 살아날 건데 자기 일 아니라고 막 얘기해요 우리가. 그죠? 우리가 국어 시간에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사건의 밖에서 이 사건을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자 시작. 오, 수능 보셔야 될 분들 많으시네요 여기. 네,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그렇죠? 사건 밖에서 제3의 눈으로 사건을 객관적으로 보는데 처음과 끝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관점일까요?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의 스토리를 읽다 보면, 또 과거의 한 민족의 이야기들을 읽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의 눈 옆에서 같이 그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들어오게 되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눈으로 어느 순간 내 삶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인생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내 인생을 읽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인생을 읽어내기 시작할 때 신앙의 성숙은 일어납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신앙이 자라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기 삶에 대해서 자기의 관점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분들,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가에 대해 관심 없는 분들, 내가 생각하는 기독교, 내가 주워들은 기독교, 내가 아는 성경, 그거를 계속 붙잡고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올 틈이 없는 것이죠. 내 인생에 대해서도 내가 읽고 싶은 대로, 내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내 인생을 해석해버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방인들에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비밀 중에 수많은 비밀이 있지만 그들이 유대인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그 구체적인 적용이 들어오면서 이방인들에게는 엄청난 영적인 회복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복음의 비밀이 바울을 통해서 풀어지지 않았다면 그들은 굉장히 쓴 마음과 외로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을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교회에서 버티다가 교회를 떠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유대인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면 난 안 믿겠다. 그런 하나님 없는 하나님이야. 그리고 교회를 떠났겠죠.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글로써 복음의 비밀을 풀어서 전달해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눈이 열려지면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내 삶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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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개인적으로 펼칠 때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십시다.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우리가 기대하고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매일 꾸준히 말씀을 통독할 때도 여러분 그런 고민 많으시죠? 어쩌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싶은 게 갈라디아서쯤에 위치하고 있는데 나는 아직 사무엘상이야. 내년 7월은 돼야 갈라디아서인데 이거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통독하다가 막 여기저기 떠들어보고 막 괜히 막, 그죠?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데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갈 때까지는 굉장히 건조하게 또 막 통독하고 막. 여러분 하나님은 녹화되어 있는 EBS 수능 강사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날 내가 통독할 분량에서도 그날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을 주시는 분이세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원하는 말은 아닐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는 거. 여러분 재밌는 영화나 또 일주일 동안 막 기다리던 드라마 있으시죠? 제가 어제 좀 우울했어요. 살짝 고백부부가 끝이 나서 못 봤습니다. 졸려가지고 기다려 잤는데, 여러분 정말 기다리는 드라마 있잖아요. 막 이제 시작할 것 같아요. 막 이 드라마는 15세 이상 관람 갑니다. 이러 나오잖아요. 그때 여러분 기분 어떠세요? 막 시간이 너무 안 가고 설레고, 지난주에 남자 주인공이 고백하려고 하다가 끝났어. 이제 고백하는 장면만 딱, 그거를 막 나한테 말하는 것도 아닌데 막 내가 설레가지고, 그래서 막 기다리지 않습니까? 예, 말씀을 좀 그렇게 기대하십시다. 우리는 너무 말씀을 펼 때 너무 심드렁해요. 죄송하지만 나랑 일면식도 없는 송중기가 고백하는 거는 나한테 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기다리면서 주님이 우리한테 대놓고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아줌마잖아요. 소녀 아니고 심지어. 근데도 그거에는 설레지 않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것은 지옥 갈 일은 아니지만 괘씸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 때 우리에게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내가 순전하게 듣고자 한다면 주님은 한 절의 말씀 속에서도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많은 말씀을 읽어도 또 그 많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것이 우리의 눈이 열려진다는 의미이죠. 제가 2012년 11월에 마지막으로 그 부교육자 생활을 했던 교회가 강남에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강남에 있지만 강남교회는 없었어요, 거의. 그래서 새벽 기도를 했었는데 새벽 기도에 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새벽 기도를 없애고 이제 심야 기도회로 바꾸어서 9시에 매일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있었습니다. 뭐 저녁 기도에 오는 인원도 많지 않아서 뭐 많아야 5명, 6명 이랬는데, 그때 이제 교역자가 저희 다혜 목사님, 제 밑에 이제 후배 강도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목요일이었는데 다혜 목사님은 출타하시고 이제 후배 강도사님이 설교하는 차례가 되었습니다. 근데 8시 59분인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예배인데 이제 아무도 안 오고 저랑 둘이 밥 먹고 놀고 떠들고 일하다가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설교 준비는 다 하셔가지고 순간 여러 가지 유혹에 휩싸였죠. 그냥 했다 그러고 도망갈까? 근데 주님이 계시니까 또 그럴 수는 없고, 설교 준비를 했으니까 이제 설교를 하셔라. 그리고 이제 무반주로 찬송가 하나 부르고 이제 설교가 시작이 됐는데, 그 순간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어왔냐면, 그날 예배 회중은 저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 목사님, 이 강도사님의 설교는 누구를 위한 설교겠습니까? 저 들으라고 한 설교겠죠. 뭐 의자한테 설교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의자한테 너 똑바로 앉아있어, 각이 이상하다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제 마음속에 오늘 후배지만 강도사님이 하는 모든 설교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게 그냥 강제적으로 순전하게 마음이 맞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대 아닌 기대를 하게 됐고, 그날따라 강도사님이 설교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레위기 25장을 설교하면서 안식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희년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안식년의 핵심은 쉬는 게 아니다. 제가 그때 그 다음 해가 사역한 지 7년째 돼가지고 또 제가 있던 교회가 너무 일이 많은 교회, 좀 쉬고 싶었어요. 좀 쉬고 좀 살아야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안식년 얘기가 나오니까 뭐 귀가 이렇게 커져가지고 그래, 나에게 안식년이 필요해. 근데 이분의 설교 핵심은 쉬라는 게 아니었어요. 뭐냐면 안식년의 핵심은 내가 나를 위해 수고하지 않으면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거라는 거예요. 그날따라 이렇게 빛이 번쩍 지나가듯이 말씀을 딱 하나님이 그 강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선포해 주신 거죠. 이제 내년이면 쉬어야지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그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마음은, 야 성모가, 이제 네가 너를 위해서 수고하지 말고 이 땅 가운데 있는 수많은 영적인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미 적극적으로 살고 있는데 더 적극적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대신 내가 널 책임질게. 이렇게 마음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제가 교회 개척을 결정하게 된 가장 큰 계기였습니다. 본인은 모르실 거예요. 지금도 그 후배 강사님, 목사님 되셨는데, 나에게 확실하게 수입을 보장해주는 사람이나 공동체를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가 해야 될 사명에 집중하는 거,
그때 저에게 진짜 안식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한 주 정도 지나고 교회를 사임하고 나와서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제 인생에 잘한 일이 별로 몇 번 없는데 그 순간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대하게 하셨던 그 시간이 저의 인생에는 굉장히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도 100명 넘는 분들이 이렇게 예배하고 있지만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장소에는 여러분 한 사람과 하나님만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옆 사람만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듣거나 읽혀질 때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인생이 읽혀질 때까지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만이 유일한 관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해석만이 생명이 있는 해석입니다.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회복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 안에만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영적인 수술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시고, 나의 두려움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안정감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나의 억울함을 향해서는, 나의 원통함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마음을 알고 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게 없다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나는 부자다. 내가 너의 공급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히려 내 상황이 어렵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기대하고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관점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 것이죠. 최근에 그 감정 봉사자들 리서치한 게 있는데요. 가장 힘든 직업군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개그맨입니다. 개그맨. 개그맨들이 스트레스 지수가 엄청 높대요. 왜냐면 나는 부부싸움하고 나는 집에 어려움이 있어서 나왔는데 사람들을 웃겨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흥이 없는데 사람들을 웃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끌어올려서 하고 나면요, 우울증이 찾아오고 스트레스가 엄청나다는 거죠. 그거를 보면서 조금은 그 심정이 좀 이해가 됐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고민이나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나요? 지금 5년째 우울증입니다. 지금도 우울해요. 있겠죠. 그죠? 식당에 갔는데 뭐 밥이 조금 나왔거나 이러면 우울함이 오죠. 서열이가 때리거나 이러면 우울함이 오죠. 개인적으로 어려움과 우울함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또 어려운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그죠? 또 하나님이 좋으시다고 또 편들어야 들어야 되고, 또 그 목사가 아유 우리 하나님 그만 믿읍시다 이럴 수는 없잖아. 그래도 주님을 이런 말 해야 되는데 나도 주님이 안 믿기는데 막 지금 주님 왜 그러셨을까 막 이러는데 어떻게 걷다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 제가 만약에 저의 감정에만 충실하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개그맨들의 고충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저의 감정에 솔직하게 산다면 오늘은 기분이 더러우니까 설교 안 하겠습니다. 밥이나 드시고 가세요. 밥 맛있으니까. 꽁치 맛있더만 이러고 끝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제가 기분이 별로니까 오늘 말 걸지 마세요. 저 오늘 기도 사역 안 합니다. 그냥 안수기도 안 하니까 스스로 셀프 안수하고 집에 가세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아주 그냥 한 놈만 걸려봐라 이러고 있으면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하고 들친했을 때는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님하고 들친할 때는 저는 그게 정직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부끄러운 건지 몰라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여전히 제가 제 중심성 안에 갇혀 있는 거더라고요. 그건 정직한 게 아니고 조금 미성숙한 겁니다. 내 기분 이러니까 다 나한테 맞춰. 미성숙한 거죠. 여전히 내가 나를 컨트롤하지 못하고 나를 이겨내지 못하는 모습, 육에 매어서 살아가는 저의 모습, 더 성숙해져야 되는 저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엄마들 여기 많이 계시지만 내가 좀 피곤하고 힘들다고 나는 우리 아들 3일 굶겼다 이런 분 계세요? 분유 네가 타먹어 이렇게 해본 적 있으세요? 제가 제 아내를 봐도 본인 아파 죽겠으면서도 끼니 되면 일어나가지고 그냥 걸어가서 애들 밥 줘요. 보면 막 눈물이 나요.
정말 아프지 않은 분들 외에는 그런 엄마는 없죠. 우리에게 맡기신 사람들, 우리에게 맡긴 영혼들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에게서 흘러가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힘들다고 포기하고 그럴 수 있는 것들이 아니죠. 정직은 사람들 앞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드리는, 주님 제 안에 분노가 있고 제 안에 상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얼마든지 정직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우리는 흘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 힘든지, 내가 왜 상처받았는지, 내가 왜 눌렸는지, 내가 왜 분노하는지 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죠? 여러분 뭐 탄 거 많이 먹으면 암 걸린다 그래가지고, 그죠? 그럼 탄 거 먹은 걸 회개하면 암이 사라집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부모님 때문에 상처를 받았어. 알면은 상처가 사라져요? 아니에요. 언제 우리가 회복할 수 있습니까?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에요. 의사를 만나야 돼요. 회복은 의사를 만나서 수술을 해야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이 나를 깊이 다루셔야 회복이 되는 거죠. 원인을 안다고 회복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여전히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눈이 우리를 수술하시는 거예요. 아, 내 인생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이런 이유 때문에 어려웠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전혀 다른 관점들이 나에게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놀라운 것은 뭐냐면 내가 회복되니까 내 안에 생명과 평강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과정이 거룩한 말씀 읽기의 과정인 거예요. 우리가 이 영적인 다이나믹을 모르니까 정말 까만 건 글씨요 흰 건 종인 거예요. 수면제로 말씀을 쓰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 말씀 읽기를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성령의 임재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말씀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자리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시간 함께 우리가 좀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